조용한 기도하시면서 9월 7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움켜잡으시고 원수들이 내게 덤벼들었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동일히 영원 무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신비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서도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 그 많은 죄짐을 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시는 말씀을 먹으며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는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막막하고 메마른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 않은 곳에 거두려 하지 않는 착한 믿음을 가진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협력하며 예배를 돕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경제의 고달픔까지 형통하며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아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셔서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의 묵상 말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내용 가운데 한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그거보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보건 주일로 지킵니다. 교육자 건강과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영통 지방의 연합 집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저녁 집회까지 이어집니다. 낮 집회, 새벽 집회는 없고요. 오늘 오후 2시 집회와 저녁 7시 30분 집회만 있습니다. 장소는 명석교회에서 모이고요. 강사는 경계원의 현 감독이신 서인섭 감독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많이 신앙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시간은 오늘 오후 2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주보에는 7시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시 30분. 그리고 교회 차량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평일, 내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는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6시 2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6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교우께서는 그 명석교회 그 주차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주차해 놓으면은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나 봐요. 주차 안내를 잘 받으셔서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수원 영통 지방의 연합 집회로 대신합니다. 교회 차량 1시 20분에 출발하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 속회 예배로 드리고 주간 속회 25석, 26석 청년 속입니다. 설교는 한호연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제3남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만나 국수데이, 국수 먹는 날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렀는데 앞으로는 만나 국수데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만나의 뜻도 있고요. 그리고 만남과 나눔, 만남과 나눔을 위한 그런 국수 먹는 날, 9월 13일 토요일 날 낮 12시부터 1시까지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헌신 봉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산들 성도 우리 안현숙 장로 따님이신데요. 인계동 동수원 CGV 뒷건물 혁재 빌딩 1층에 우동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맛을 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혹시 지나는 길 있으시면은 한번 들르셔서 이렇게 맛있는 우동 들고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드리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심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먼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거룩한 결심과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육신이 강건함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그 16세기에 영국의 제세례파 지도자의 그런 탈홍 이야기를 혹시 제가 드린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개혁이 항상 이제 불타오르던 그런 시기입니다. 제세례파라는 그러한 이 교파가 있었는데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세례받은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규칙과 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울 일이 아닌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 아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은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입교식이라는 것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절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 제세례파 교인들은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나. 그래서 하나의 교파가 생깁니다. 하나의 교파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었던 다른 어떤 기성 이 교단 교파에서 이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 핍박이 도를 넘어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회유도 안 되면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영국의 그 제세례파 그 지도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제세례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제세례파 그 지도자를 그의 그러한 신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를 탈옥을 시켰어요. 어떻게 탈옥시켰는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탈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그것을 뒤늦게 알았던 교도관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를 막 건너는데 그 호수가 그때 초겨울이라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대요. 그래서 살살 이제 건너느라고 잘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 지도자는 끝까지 잘 건너갔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이 교도관들은 건너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좀 몸집이 많이 나갔던 교도관이었던 것 같아요. 얼음이 툭 깨져가지고 물속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얼음판에서 이렇게 물속에 빠지면 미끈미끈해서 나오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호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모습. 그때 앞서 도망가던 이 제세례파 이 지도자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대로 도망가면 살지만 저 사람은 나를 뒤쫓아오던 사람, 나를 붙잡으려고 뒤쫓아오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죽을 거 아닌가?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살고 저 사람은 죽는다?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 물에 빠진 그 교도관을 손을 잡아서 건네주는 모습. 그 사진 있나? 사진. 네, 이게 이제 어느 분이 그 서양의 어느 작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저런 모습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탈옥한 사람이니까 감옥에 다시 붙잡혀가면 그 사람은 더 엄한 벌을 받겠죠. 엄한 벌을 받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관을 구해주고
자기가 구해준 사람에 의해서 붙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서로 나만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범한 인식과 일반적인 어떤 감각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생의 확신을 얻고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나를 붙잡으러 오는 사람을 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고 또 성서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뒤집으면 그 뒤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또 이 사랑 또는 사랑하는 삶의 모습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존재의 방식은 뭐냐? 매 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이것이 사랑인가? 물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제1 삶의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이 비참한 병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비참한 병자.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병자가 나오는데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냈다 그래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그러한 수명은 40년, 30년, 40년을 거의 넘지를 못합니다. 웬만하면 평균 수명이 40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누워서만 지낸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그런 병자의 모습,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서 고쳐주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라는 걸 인정하느냐는 그런 이야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냐는 그런 이야기. 예,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자리를 일고 38년 동안 깔고 누워서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라. 걸어가라. 걸어서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는 그런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38년 된 병자의 그런 삶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저께 우리 유재술 권사님을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늘 마음은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우리 어느 권사님이 가시죠 해가지고 가야죠. 다녀갑니다. 제가 얼추 기억하기로는 10년 동안만 10년 가까이 누워 계신 것 같아요. 10년 가까이 누워 계신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말을 못하죠. 입을 칵 다물고 눈동자는 초롱초롱 빛은 나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외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누워만 계시는 그러한 모습.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사님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마스크를 딱 벗어서 제 모습을 웃으면서 보여줬더니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만 해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환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이 됩니까? 정말 참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환자의 모습.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이런 놀라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 기적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면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셨구나. 또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팔자를 고쳤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냥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아주 은혜롭지 못한 말씀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그렇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안 좋습니까? 38년 동안 정말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환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축하해주고 얼마나 기뻐해줄 일이냐는 그런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 들어보시죠. 10절 말씀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소.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안식일 법, 안식일 규례에 보면은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 규칙. 그런 세세한 규칙을 이 유대인들은 234조항이나 만들어 놨어요. 참 많이도 만들어 놨죠. 그 조항 가운데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그 돌 밑에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을 치우고 구해줘야죠. 다쳤나 안 다쳤나 살펴보게도. 그런데 이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물어봐야 됩니다. 내일까지 견딜 수가 있겠어? 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까지 못 견디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살려줘야지. 돌을 치워주는 거예요. 내일까지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와서 다시 구해줄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 규례, 안식일 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것, 이게 다 싫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냉랭한 그런 삭막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안식일 날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과 감격보다도 그냥 안식일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해? 이게 더 그 사람들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병자에 대한 그런 연민, 긍휼함,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율법주의자의 한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그 38년 된 그 병자를 또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씀. 자, 우리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14절 시작. 보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14절 말씀. 이 38년 동안 누워만 지냈던 이 병자에게 더 나쁜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더 나쁜 일.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마도 이렇게 이 병자는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서 평생을 지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날 더 나쁜 일이라는 게 뭐냐는 그런 이야기. 더 나쁜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누워서만 지낸, 아파서 누워서만 지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신 이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유대인. 38년 된 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비참한 그러한 이 병자라는 거, 누구나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보다 더 비참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38년 동안 앓아누웠던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서 다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의 작정까지 하는 삐뚤어진 마음,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아픈 거 압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더 나쁜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병을, 마음의 병을 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병이 왜 더 나쁜 일이냐? 자기가 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기도 매우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왜? 화를 잘 내니까. 이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병이 걸린 거 모릅니다. 나는 늘 옳은 사람으로만 인식을 해요. 나는 늘 좋은 사람으로만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38년 된 병자보다 더 무서운 비참한 병이 걸린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걸로 끝납니까?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접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이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묵상한 바로는 첫 번째로는 바로 그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근본이 바뀌질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믿으면은 제가 초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자기를 쫓아온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그런 식으로 더 나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신앙 갖고는 우리의 근본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의 목숨을 해치려는 사람까지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사랑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판단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할 때거나 누구를 만날 때 또 무슨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이 사랑인가?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니골라당이라는 그러한 이단 교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단들과 맞서서 싸우느라고 매우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거짓 교사들을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느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고 고난을 당한 그러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견뎌낸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어떻다고요?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러한 삶의 모습,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서로 나누어주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뻔합니다. 싸우다가 이 마음이 팍팍해진 거예요. 이 주변에 이단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 이단들에게 대항해서 악도 쓰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 이단들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아주 뭐 스마트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것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은 됐는데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뭐예요? 하느님이 떠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희 에베소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무서운 경고의 말씀.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두마디로 딱 가르쳐 주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그 율법의 본질이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율법 그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그러한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그냥 우리 교인들 속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목회자로서 엄청난 권위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그대로 순종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들의 비밀을 다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 아무개 장로님 믿음 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덜컥하죠. 그런 예언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그런 예언.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광교산도 옮길 수가 있는 분이야.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람들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비밀과 지식을 지닌 사람들, 그리고 예언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그 믿음과 비밀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 소용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좀 어눌하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해 보여도 그냥 따뜻한 사랑,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라는 그런 이야기. 그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분별과 모든 행위의 기준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고침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좋게 보고 그것을 냉소적으로 보면서 비판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까지 하는 이런 왜곡된 모습,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죠. 너희들은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하고 까탈스러워서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성격이 좀 급하고 까탈스럽고 아닌 것은 도대체 봐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좀 가끔 가다가 승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사랑이 부족한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는 믿지만 사랑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그러한 지적을 혹시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필수이고 선택은, 사랑은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믿음 없어는 절대로 안 돼.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사랑,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죠. 그 사랑은 내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목적이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받은 증거로서 온전한 사랑이 매 순간 증거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내가 혹시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과 느낌과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다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께 나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놓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38년 동안 한 번도 편하게 쉰 적 없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드디어 38년 만에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노하며 냉소적인 시각을 보여줬던 그런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삶 속에 혹시 그러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가? 이 한 시간 성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구원받았으니 안식할 수 없는 저희들이 드디어 안식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그 사랑 갖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